6월 17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무교병을 먹고 초태생을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해당되는 출애굽기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유월절 규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3장은 무교절과 초태생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보통 같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모두 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절기인데요. 특별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강조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월절에서 중요했던 것은 양을 잡고 그 양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절에서 중요했던 것은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모두 다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헷갈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무교절을 지킬 때 가장 주의해야 했던 것은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는 빵에 누룩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빵을 발효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빵은 비교적 맛있지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맛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왕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맛있는 빵을 먹고 힘내서 절기를 잘 지키면 그게 더 좋은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하는 상황에서 반죽을 발효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육신의 허기를 기분 좋게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이 출애굽 사건, 구원 사건은 시간을 앞다투는 긴박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교병은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은 먹어도 됐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누룩은 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로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유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죄와 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매년 무교절이 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연스럽게 이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은 점점 사라지지만 그 기억이 흐려지지 않게 하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기억은 흐려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교병이 바로 구원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은 초태생, 즉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을 흔히 초태생 규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태생에 관한 말씀의 시작은 애굽 땅에 내려진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재앙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피해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 피가 묻혀진 집은 장자가 죽는 이 재앙에서 피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태생은 모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례들이죠. 그래서 그때 장자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살게 된 이 장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했습니다. 그런 장자는 그 가정의 전부였고 그 가정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였습니다. 그런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가정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소유권자임을 인정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중요한 명령들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초태생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넓게 보면 이 세 가지 말씀 모두 다 구원의 의미,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하도록 세밀하고 다양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무교절과 초태생에 관한 말씀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교병을 먹고 초태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초태생을 드린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내야 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는 삶에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신앙 양심이 반응하지 않는 삶을 반드시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것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죄와 혈투를 벌이기를 원하십니다.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의 맛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맛은 없지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을 더 즐기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 죄와 더 멀어지는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든 죄를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의 소유권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낳았기 때문에 자녀도 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품은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도 역시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내어 드려야 모든 소유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무교병을 먹고 초태생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교병을 먹고 초태생을 내가 가지는 삶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의 모습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죄와 멀어지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가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공급해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손색 없이 정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